참 좋습니다. 박수 받으니까. 일 년 중에 가장 밝은 달 8월 보름 지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밤의 달은 낮에 태양빛을 받아서 그 빛을 지구에 반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동광교회는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이 이 교회가 여기서 해야 될 사명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30년간 목회를 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들었던 아버지의 말씀을 젊은 시절에는 별로 깊이 생각을 하지 않다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릴 때 들었던 아버지의 말씀을 회상하고 또 되씹고 생각하게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은 말을 빌어먹게 하면 빌어먹는 거야. 그런 말이었습니다. 말을 빌어먹게 하면 빌어먹는 사람 된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말씨 그러잖아요. 그 말의 씨를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싹을 틔우고 줄기가 치솟고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산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만일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오늘 읽은 성경 시편이나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1, 2절에서 하는 그 말씀이나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한 인간이 했던 말, 그 사람이 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나의 반석이요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더 쉽게 번역한 새 번역 성경을 보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낮에 하는 말, 밤에 하는 말, 새가 듣고 쥐가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만족해 하실 수 있는 말을 하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묵상하는 그 묵상이 하나님께서 듣기 좋은 묵상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나지막한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읊는 거예요.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어떤 단어, 어떤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 지도를 보면은
누에같이 생겼어요. 누에처럼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은 누에와 같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누에처럼 생겼으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에와 같다고 하는 것은 이 누에가 도시에서는 잘 요즘 볼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뽕잎을 먹을 때, 누에가 뽕잎을 먹을 때 그 입을 움직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자서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입을 가만히 닫고 있질 않아요. 누에가 뽕잎을 먹듯이 뭔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밤이나 낮이나 묵상, 읊조리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성경 말씀을 찾고 묵상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이 그들의 일상 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일하다가 김포에 가서 개척교회를 운영하셨던 오세정 목사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이 그 교회 갈 때 교인이 혼자서 나오는 한 가정, 둘이 나오는 가정, 두 가정, 전부 세 가정이에요. 그런데 오 목사님이 거기 가니까 한 가정이, 목사님 저는 오늘 이 교회를 떠나 다른 데로 이사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인 숫자로 말하면 세 사람이고, 가정으로 말하면 혼자 나오는 한 가정, 둘이 나오는 한 가정, 두 가정이에요. 참 힘든 목회 현장이었죠. 그런데 그 무렵에 있었던 일이 있어요. 제가 사무실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책상 위에 앉아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길래 예,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오 목사님이 쑥 들어왔어요. 아이고 어쩐 일이냐고. 아니 그 멀리서 김포에서 여기까지 왔다가 내가 만약 없으면 어쩌려고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왔느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새벽기도 끝나면 늘 사무실에 계신 거 알잖아요. 제가 그렇게 계실 줄 믿고 왔죠. 아니 그 멀리서 새벽에 여기까지 왜 왔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만나고 얼굴을 보고 목사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힘이 생겨요. 잊혀지지 않죠. 야, 그래도 어떤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보고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만나면 힘이 생기는 사람도 있구나.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기를 두 번, 세 번 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제가 오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다윗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일전에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왜냐하면 내 나름대로 오 목사님은 뭔가를 말하고 있고 뭔가를 묵상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물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하박국서에 여호와여 수년 내에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날마다 목사님한테 가는 그날도 가면서 오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여호와여 여호와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 이 묵상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면 집에다가 흙판을 하나 만들어 놓고 흙판에다가 목표가 몇 번이냐면 1만 번이에요. 1만 번. 1만 번의 말과 묵상을 하기 위해서 흙판을 만들어 놓고 그 흙판에다가 그 발을정자를 쓰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자 하나 쓰려면 5개잖아요. 한 번 하고 나면 가서 하나 긋고 또 한 번 하고 나면 또 하나 긋고 그러기를 날마다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역자로 수고하시다가 나가 목회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마는 그 교회는 예배당도 없잖아요. 추운 겨울에 난로도 없고 난로 뗄 기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과 묵상을 가지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지내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당이 있잖아요. 장로님들을 세웠잖아요. 교회가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어쩌면 제가 목회하면서 교역자들과 혹은 교회에서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서 자기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산에서 개척교회를 할 적에 예배 드릴 사람이 없잖아요. 시찰에서 시찰장 목사님이 우리 교회 개척하는 곳에서 가장 가깝다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을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 교회 보냈어요. 개척하는 교회. 한 번 오더니 예배를 마치자마자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 목사님께서 개척하는 교회니 가서 예배라도 같이 드려줘라. 그래서 제가 왔거든요. 근데 여기를 와보니까요, 버스를 3번 갈아타야 돼. 저는 오늘밖에 못 오겠어요. 감사하다고, 됐다고, 고맙다고. 3사람이 예배 드리잖아요. 처음에 개척이니까 5사람, 10사람 하잖아요. 제 그때의 기도는 뭐냐면 30명만 모이면 좋겠더라고. 그 예배실이 13평이거든요 손바닥만 하잖아요. 조그만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30명 모이면 참 좋겠습니다. 30명만 모여도 보기에 좋겠습니다. 조금 있다 또 말했어요. 하나님, 50명 모이면 더 좋겠습니다. 50명이 모였어요. 50명이 모인 뒤에는 내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 자꾸 늘어나요. 이번에는 배짱이 커져가지고 100명.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이야.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이야. 100명.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어느 날 자기 사위 모세를 찾아왔는데 모세가 백성들의 무슨 원한관계, 무슨 재판, 상담 등등 아침 이른 시간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너무 바쁜 거야. 너무 피곤한 거야. 저러다가 쓰러질 것 같아. 그 제안하기를 재덕이 겸비한 자를 사람들,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뽑아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개척할 때는요, 내 목표가 뭐냐면 내가 100부장 되는 거야. 내가 100명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맨날 그랬어요. 100명, 100부장, 100명, 100부장. 이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에요. 7년 8개월 동안 그 교회 마치고 마무리하고 동광교회 왔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100부장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1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여기서는 제가 몇 부장이에요? 1000부장이지. 1000부장. 신학교 같이 공부한 동기들과 모임이 있었던 자리에 가서 내가 그런 말을 했나 봐요.
그 경상북도 구미 시민교회라고 정영화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아주 지방에서 목회를 크게 성공적으로 하셨고 전국적으로 부흥회도 다니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분하고 무슨 전화 통화를 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하고 이제 끊는 거예요. 건강하시고 언제 또 만나죠? 그럽시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요 목사 잠깐 말을 멈추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예요? 왜 그래요? 유 목사 천부장 됐나? 그 경상도 억양으로 천부장 됐나? 그럴 때 제가 똑같이 대답했어요. 됐다! 쌍.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진짜다! 와, 천부장 하더니 천부장 됐네? 그보다 훨씬 많이 됐다, 속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을 너무 부정적으로 해요. 말을 빌어먹게 해요. 말을 그따위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잘하면서 왜 말을 그렇게 누가 들어도 미흡게 하고 안 될 말을 그렇게 퍼붓느냐고요. 여러분, 구약성경 민수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에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가 돼서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놓고 그 지도자를 앞세워 인솔을 받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육지에 건너왔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가서 하루 저녁 지내기도 힘드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광야가 뭐예요? 쉽게 말해서 집도 절도 없는 곳이에요. 먹을 물도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드는 거야. 예전에 우리 어려웠던 세월을 지낼 때 유행가 노랫말 가운데 그런 말 있잖아요. 원통에서 못 살겠네, 뭐 그러잖아요. 힘들어서 못 살겠네요. 고기가 먹고 싶어 미치겠어요. 목이 마른데 마실 물도 없어요. 이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는 그래도 종노릇을 했지만, 노예로 살았지만은 그래도 고기가 끓는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도 뜯었잖아. 거기서 살다가 죽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광야까지 나왔더라도 광야에서 죽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이 언제까지나 나를 이렇게 원망하는 걸 내가 지켜만 보고 있을 수가 없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쓰러지리라, 엎드러지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고자 하니까 죽어주마, 그 말이에요. 그만 살겠다, 그만 살게 해주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그 말이 참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셀프 텔러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셀프 텔러야.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말해봤어요? 자기한테 말 안 해본 사람 없지. 다 말해봤죠. 힘들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힘들 때 괜찮아, 지나가봐, 견디라고, 지나갈 일이야, 고통이 지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토목공사 사장이었어요. 지방에서 이 도로공사를 하고 제방공사를 하고 강에다가 다리 놓는 공사를 하고 이랬거든요. 그 토목공사라는 게 어떤 때는 돈을 긁어 모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모든 게 다 나가고 그냥 빚이 대추나무 연 걸리듯 한다고 그러잖아요. 빚밖에 없는 거야. 우리 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돈 벌 때는 선생님, 형님, 아저씨, 뭐 배추씨 그러더니 이게 망하고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하고 쪼들리기 시작하니까 막 이 사람이 와가지고 삿대질하고 저 사람이 와서 삿대질하고 돈 내놓으라고 야단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가서 그러죠. 돌아가세요. 지금 이런다고 돈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금년 농사 지으면 농사 짓는 거 다 빚 갚는데 쓰겠다고. 아닌 게 아니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가을 농사 지면 그 농사 진 소출을 전부 다 그냥 현장에서 그냥 다 빚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는 것은 그 쭉정이벼가 있잖아요. 알곡은 다 털어가지고 공출하고 거기서 돈 받으면 그 돈은 빚 갚는데 다 나가고. 나 어릴 적에 쌀래기밥 먹어봤어요. 쌀래기밥.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는 소리 있어요. 아궁이에서 이렇게 불 떼면서 안 떼먹는다. 안 떼먹어. 갚을 거야. 갚는다고. 너무 힘드니까. 갚지 못하면서도 갚는다. 안 떼먹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들었던 얘기 참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너무 그러지 마라. 돈 벌어갈 때는 좋아. 그리고 선물도 사고 고기도 사오더니 실패했다고 너희들 이러니? 이제 그런 거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야야,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단다.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된단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말을 하는 어머니, 그런 환경 속에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우리를 만들어냈다고요. 나는 그런 말을 참 좋아하는데, 옛날 할머니들이 손자 코 나오면 코 닦아줄 때 어떻게 해요? 손자들이 이렇게 코 닦거든요. 옛날에는요, 여기가 구두약 발라가지고 반짝반짝한 것처럼 코로 반짝반짝한 거, 양쪽이. 뭐 세탁도 안 해주고요. 뭐 세탁기가 있나? 추워 죽겠고, 지금 얼음이, 뭐 우물에 가면 얼음이 다 얼었는데 할머니가 코를 이렇게 만지고 흥해라, 흥해라, 흥해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어린 꼬마가 흥 이런다고. 어떤 작가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옛날 할머니들이 코 잡고 흥해라 그러더니 아이고, 그 손잡 녀석들이 다 이렇게 잘 되고 부흥했다고. 여러분, 얻어먹는 사람은 노래를 불러도 각설이 타령을 하잖아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뭐 이러면서 깡통을 도도도도 두드리면서 밥 달라는 거예요.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 군가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군인이 군가를 부르면요 힘이 생겨요. 훈련병 시절에 싼 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마. 그러면서 하나 둘 이러면서 말이야. 야, 이게 내가 신병인데 신병 6개월에 작대기 하나 이러면서 행군하고 말이죠. 훈련받고 이러면서 군인이 되는 거야. 여러분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게 신자가 되는 거야.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참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 잘 쓰면은 그 혀의 열매를 먹는다. 너무 좋은 말 아니에요? 사무엘하 23장 1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말하면서 첫 번째가 뭐예요? 높이 세워진 자. 자기가 자기를 보고 높이 세워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내가 스스로 섰다고 말 안 해요. 누군가 나를 세워주었다는 거예요. 세워져서 서 있다는 거예요. 나를 세워주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한 얘기입니다. 내가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도 그러잖아요. 주가 친히 세웠다.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경상도 봉화 시골에 가서 첫 번째 단상에 올라가서 인사할 때 했던 말 잊혀지지 않아요. 저도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이렇게 산이 높고 험한 산골은 난생 처음 와봅니다. 내가 여기 왜 왔느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참, 그때 28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예쁘게 생겼겠나. 28살. 나 결혼했는데도 어떤 사람이 나를 총각인 줄 알고 따랐어. 비웃는 것 같은데 믿어주세요. 참 놀라운 것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 이거 가지고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 빈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서 왔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지금 세워주셔서 내가 서 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잖아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죠. 기둥이 둘이 있어요. 하나의 이름은 야긴,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 그 야긴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보아스라는 기둥의 이름은 저에게 힘이 있다 그거예요. 힘이 저에게 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저에게 힘이 있다. 그 힘은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참,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말에는요, 그 놀라운 힘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봤어요. 말의 알고리즘. 제목이 말의 알고리즘이야. 이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나 공식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 책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말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고 말을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을 되게 하면 되는 거고 말을 안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봤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다가 안 된 망정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해요. 요즘 새로운 시설이 또 생기고 강 목사님이 시설장으로 여기 오셨다고. 엊그제 여기서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인사시키는 거
제가 봤어요. 참, 동광교회가 천막으로 시작한 교회가, 그 작은 교회가 오늘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됐다? 누가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죠. 여러분, 말을 쓰게 하세요. 쓸 말을 하세요. 될 말을 하세요. 희망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부정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긍정은 천하를 얻고, 따라서 해봐요. 긍정은 천하를 얻고 부정은 깡통을 찬다. 여러분 모두 다 긍정의 언어를 통해서 천하를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과 관련시키면 내가 자존감이 생겨요. 나 혼자인 줄 알아? 내 배경이 없는 내가 고아인 줄 알아?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 내 우편에 그분이 계셔. 이거예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골이 연결됐어요. 관계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니까 아주 우두머리 집사 제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인 제 발을 씻깁니까? 안 됩니다. 아니에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러잖아. 상관이 없다는 말 하니까는 깜짝 발만 씻겨주지 말고 온몸을 씻겨주세요. 내가 뻘거벗을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손을 대주셔야 관계가 형성되는 거야. 씻어주셔야 관계가 형성되는 거야.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접촉이 이루어질 때 그분이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존감이 약하면은 자꾸 남을 의식하게 돼요. 화 잘 내고 잘 싸우고.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100번 하세요. 1000번 하세요. 10,000번 하세요. 끝까지, 그게 확신이 될 때까지, 그렇다고 인정할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저는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네 입과 함께 하겠다. 나는 개인 기도 맨날 그렇게 해요.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입과 함께 해주세요.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궁지에서 건져주시고 막힌 자리에서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하게 해주세요. 그게 내 기도예요. 개인 기도. 두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누가 보냐면 사무엘이 봤죠.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머리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 이후로, 기름 부은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이 감동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였다 그 말이에요. 참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감동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에 여러분들은 능치 못함이 없고 무서운 게 없고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제주도가 고향인 어떤 신학교 동료가 있었어요. 나 제주도 가보고 싶은데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경상도 생전 가보지도 않은 걸 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디든지 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텐데 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사방으로 애워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내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 같이 나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내가 가만히 일생을 돌아보니까 그래도 겨자씨만은 눈꽃만한 작은 믿음이 내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것이 내 인생을 만들고 내 목회 사역을 만들고 그것이 오늘 동광교회를 가능하게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받은 자 의식, 나는 받은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거지야, 나는 가난해,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러고 탄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처지, 똑같은 형편인데 하나는 부여의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거지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야, 어쩌나, 우약고 이걸 어쩌나 말이야. 이걸 지금 동광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데 동광교회 집사였던 어떤 분이 오래간만에 연결이 돼가지고 전화로 이야기를 하는데, 참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정부 보조로 살아요. 그런데 그 입에서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지금까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이 최고예요. 여러분, 과거가 좋았어요? 미스 때 쫓아다니던 걔 지금 생각나? 그러면 지금 막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 아니야. 여러분, 현재 지금 행복하다. 야, 나는 가장 은혜 받고 가장 복되고 그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도 자족하기를 배운 분이야. 자족하고. 자족이라는 게 뭐예요?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야, 여러분, 나는 그 미스코리아 진에 당선된 아가씨가 첫 번째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연결해서 했던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 엄마, 고마워요. 나 미스코리아 진 됐어. 엄마가 이쁘게 놔줘서. 이게 내가 지금 내 얼굴이, 내 관심, 내 생각, 내 기대 하나도 안 들어갔어, 이거. 아니, 내 얼굴을 비웃는 거예요, 뭐요? 그냥 받은 거예요. 이번에 우리 형제들이 명절에 1박을 하면서 같이 음식 먹고 같이 지냈어요. 다들 나이가 들었잖아요. 나보다는 젊지만.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형제들이 다 얘기해요. 아유,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것이 우리에게 와 있다고, 아버지의 것이 내게 와 있다고. 전부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제 철나는구나. 철랑이는 이미 철났었는데. 세 번째는 노래 잘하는 자. 자기를 가르쳐서 나 노래 잘하는 자야, 이거예요. 난 노래 잘하는 자래. 자긍심이에요. 자긍심. 자기를 긍정하는 거예요. 자기 장점을 자랑하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것도 내가 잘나서 잘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노래 잘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조라는 말을, 나는 똑같은 자조를 두 단어를 생각해요. 하나의 자조는 뭐냐면 스스로 자자에다가 두 번째 그 조자는 뭐냐면 도울 조자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를 돕는 거예요. 스스로 돕는 게 자조야. 그런데 말은 똑같이 자조인데 어떤 자조가 있냐면 스스로 자자에다가 조자가 무슨 조자냐면 조롱할 조자야. 제기랄 참. 아니, 자기가 자기를 조롱하는 거예요. 이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싸가지가 뭔지 알아요? 싸가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싹수가 없다는 거예요. 싹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가 조롱하는데. 아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가운데 자화자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화자찬이 뭐예요? 자기가 그린 그림을 자기가 칭찬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 말을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그림을 하나 그렸어. 내가 그림을 그렸다고. 사람들한테 보여줘도 한 인간도 그림 멋있다, 잘 그렸다 하는 인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어느 놈이 그렸나? 잘 그렸다. 야, 끝내주네. 그게 자화자찬이에요. 우리 교회 그렇게 이쁘지는 않은데 상당히 이쁜 권사님 잊지를 못해요. 거울 쳐다보고 화장하다가 뒤로 자빠진 여자. 자빠졌다고 해서 나는 뭐 어지럼증이 와가지고 뒤로 자빠졌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목사님 제가요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벌렁 자빠졌어요. 아니 왜 자빠졌냐고. 나는 놀래가지고 그 여자가요 너무 이뻐서요. 와, 그 여자가 참 괜찮은 여자야. 누가 이쁘다고 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가 지더러 이쁘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자빠진 거예요. 뒤로 발랑.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말만 번드르르하고 책임지지 않는 거.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은 국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목회를 하는 사람은 교회에 책임을 져야 돼요. 회사를 하는 사람은 그 회사에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임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한 사람은 도전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덤비는 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에 참 제일 좋아했던 찬송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뒤에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합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요, 나 혼자 한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야, 그 눈물, 그 찬송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 찬송이 나를 도전하게 만들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뻗어가는 삶을 살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나는 이 말씀 너무 좋은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하시는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말하게 함을 따라 말하지 마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옛날에는 방언으로 그랬죠. 요즘 성경에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은 오른 나사 법칙으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악령은 왼쪽 나사로 돌아가도록 말을 하는 거예요. 삐뚤어진 말을 하는 거예요. 꼬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제가 목회할 때 즐겨 했던 말이 뭐예요? 된다, 된다 하면 된다 정거장에 가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종착역에 간다고. 종착역으로 가지 마세요. 정거장으로 가세요.
된다는 정거장을 향해서 된다 된다 하면서 여러분 된다고 말함으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다고 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 하나 하고 마쳐야겠네. 엊그제 어떤 책을 뒤지다 보니까 아내가 남편더러 오빠 그러면은 그 남자가 아주 그냥 좋아 죽겠대. 오빠 소리 들으면. 그래가지고 이 한 몸을 그대에게 바치리라. 막 그런, 어떻게 더 잘해주고 싶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내가 아내를 위해서 막 그런 마음이 막 솟아난다네. 그런데 아내가 남편들어 산이 아빠 그러면은 그 힘이 생겨가지고 그 애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겠다. 산이라도 옮길 것 같은 그런 막 힘이 생긴대. 그런데 여보 그러잖아요. 그러면 징그럽대. 지겹대. 미치겠대 그냥. 그냥 여보 그런 거 하지 마. 하려면 오빠 그런 거 해. 돌아가신 우리 어떤 권사님이 남편 발 씻겨주라고 성경 공부 시간에 숙제를 냈더니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발을 다 씻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그러고 벌렁 누워있더래요. 여보 이리 와요. 발 닦게. 그러고 이제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가서 발모가지를 잡아 당겼대. 그랬더니 나 발 닦았다. 발 닦았다. 아니 목사님이 발 닦아주라고 해서 닦아주니까 내가 뭐 좋아서 닦는 게 아니고 닦아주라고 해서 닦는 거니까 숙제하는 거니까 오라고 해도 뭐 귀엽고 뭐 안 하더래.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로션을 푹 쏟아가지고 양손에다 쳐발라가지고 그냥 그 발목 쫙 그러고서 그 다음에 숙제 검사하는데 다 발 닦았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그러더라. 목사님 저는 못 닦았어요. 아니 왜 숙제 안 했느냐고. 아니 그럼 발을 닦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로션으로 닦아주고 왔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말 한마디를 가지고 관계를 개선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그 말 한마디를 해서 오해를 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말 한마디를 했는데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그게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아니 1회, 2회, 3회, 4회, 5회 이렇게 가는데 아니 두 번째 정거장 2회에서 끝나지 왜 3회, 4회, 5회까지 가가지고 오해하고 자빠졌냐고. 이해하고 말아요. 여성들은 되게 그래요. 그 남자하고 제가 결혼 생활을 40년 했거든요. 남자를 모르겠어요. 50년? 70년 해도 몰라. 그냥 지나가. 제가 하는 소리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요? 출처가 다른데.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개그맨 가운데 유민상이라고 뚱뚱한 친구 아시죠? 유민상이. 저번에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나 그걸 보고 갸웃갸웃 생각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뚱뚱한 흑돼지 그런다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밥을 먹을 때 혼자 먹어. 영화 갈 때도 혼자 가. 혼밥, 혼영. 영화 갈 때도 혼자 가고 여행 가는데도 혼여 이런데요. 그 상담하는 오 박사가 안타까워하더라고. 와, 저걸 어떻게 봤구나.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타인의 말이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게 하지 말라. 타인의 말이 내 내면의 목소리를 눌러놓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 나 뚱돼지다 어쩔래 이래야잖아. 미국에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는데 진짜 생긴 게 기형적으로 생겼어요. 이상하게 생겼어 옛날에.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해요. 그래 나 얼굴 못생겼다. 못생겼어 어쩔래.
나는 지금까지 얼굴로 공을 치는 놈은 못 봤다. 야구 선수는 빼떠로 치지 얼굴로 공 치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이건 내 작품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잘못해가지고 삐뚤어지게 만드는 거야.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야.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목회 다시 시작해도 되겠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이 기쁘게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묵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말하고 묵상함으로 다윗처럼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